오늘 본문 내용은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게 참 파악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두 가지의 내용이 이렇게 연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앞의 내용은 이스라엘과 아모리 왕 시온과의 싸움의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뒤에는 이스라엘과 바산 왕 옥의 갈등이고 싸움입니다. 이 두 싸움의 양상과 내용이 또 이유와 동기가 꽤 많이 다릅니다. 앞의 내용부터 살펴보시게 되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모리 왕 시혼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는데 너의 땅을 좀 비켜줄래? 땅을 좀 내줄래? 우리가 좀 지나갈 수 있게 좀 길을 터줘. 이런 부탁을 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것도 피해를 입히지 않을 테고 그냥 우리가 순순히 잘 지나갈 수 있도록 길만 내주면 좋겠어. 이런 부탁을 합니다. 근데 그 아모리 왕 시온이 거기에서 아주 단호하게 단칼에 거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싸움을 벌이게 되고 그 치열한 싸움 끝에 아모리 왕 시온이 거의 괴멸 수준의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이게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요, 바로 앞에 20장에서 이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는 에돔 왕이었습니다. 에돔 땅에 왕에게 또 그 편지를 보냈는데 에돔 왕도 똑같은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좀 내주세요 라고 부탁했는데 에돔 왕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앞에 이 뒤의 내용 같으면 앞에도 싸웠을 것 같은데 앞에서는요 그냥 우회합니다. 싸움을 벌이지 않고 그냥 그들이 우회하게 되어지는데 오늘은 굉장히 치열한 그냥 싸움이 아니에요. 완전히 그들이 생사를 거는 치열한 싸움을 하게 되고요. 아모리 나라 자체가 완벽히 사라질 만큼의 큰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아니요. 똑같은 일, 똑같은 상황을 접했는데 그 양상과 결과가 내용이 완전히 다르게 됩니다. 이게 뭐죠, 여러분? 아니, 똑같은 일을 겪었으면, 똑같은 일을 만났으면 그 결과도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게 참 인생이 어려운 일이죠. 우리는 과거의 경험을 되게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그렇죠.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우리가 지혜를 얻어서 오늘의 삶에 해결책을 찾아내기도 하고 미래에 대한 대비도 세우게 되기 때문에 이 과거에 대한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근데 참 희한하게도요, 역설적이게도 이 과거의 경험이 현재 우리의 발목을 잡는 일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랬으면 지금이 꼭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전에 그랬으면 지금은 꼭 그렇지 않다는 게 이게 언제나 신앙이 주고 있는 이게 어려움이거든요. 보통 우리가 신앙을 생각할 때도 보통 우리는 과거의 추억형에 젖을 때가 있거든요. 내가 옛날에는 그랬는데, 과거에는 그랬는데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과거의 아름다운 신앙의 추억을 유지하는 것 너무 중요한 것이지만 언제나 신앙은요 지금입니다. Here and now입니다. 지금의 시간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시간은 과거도 아니고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미래도 아니고 지금의 현재의 시간이 중요합니다. 과거의 경험, 과거의 이해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이 오늘의 삶의 모든 상황들을 동일하게 해결하거나 동일하게 풀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만났는데 이렇게까지 큰 차이를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될 성도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에서 그 아모리 왕 시온이요, 자기네 나라로 이스라엘이 지나가지 못하게 어떻게 했는가 보면요, 23절에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뭐 한 거예요? 용납하지 않은 겁니다. 그럼 용납하지 못하는 죄와 용납하지 않은 죄가 있다고 할 때 어떤 게 더 무거운 책임일까요? 어떤 게 더 무거운 일이에요? 큰 죄입니까? 용납하지 않는 죄와 용납하지 못하는 죄, 어떤 게 더 큰 겁니까? 둘 다 큰 죄죠. 둘 다 큰 죄입니다. 그런데 용납하지 못하는 건 뭐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과 경위 때문에, 어떤 특별한 조건 때문에 때가 안 맞아서 상황이 안 돼서 내가 그것을 이렇게 용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용납하지 않는 건 뭐가 거기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나의 의지와 주관과 동기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납하지 않는 게 훨씬 더 무거운 책임을 묻게 된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들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되게 너무 잘 살아요. 너무 바르고 법 없이도 산다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의외로 교회 문턱을 잘 못 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참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저렇게 저분이 바르고 깨끗하고 선하고 의롭게 살면 바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로 돌아올 것 같은데 그분들이 의외로 더 신앙의 자리에 서기가 어려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내가 죄인인 줄을 알면,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게 되면 어느 큰 자극을 받으면요 순간적으로 돌이킬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내가 비교적 깨끗하고 잘 살았다고 생각하게 되면요 자기 나름의 기준을 갖게 됩니다. 이게 용납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요, 이유와 조건과 상황이 외부에 있는 게 아니고요, 자기 안에 있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 것이죠. 내가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 그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아무리 외적 상황과 조건들이 잘 정리가 되고 정돈되고 그것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 그 상황 가운데 본인이 용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아모리 왕 시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지금 용납하지 못한 게 아니고요, 용납하지 않은 겁니다. 본인의 주관적 의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 거예요. 알량한 자존심 하나 아니겠습니까? 아니 조그만 길을 양보해서 같이 서로 공생의 길을 사는 게 얼마나 좋을 것 같은데, 그 알량한 자존심 하나 지키려고 하다가 아모리 왕의 시온이 완전히 멸망당하게 됩니다. 심지어 그 아모리 땅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도시가 바로 헤스본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게 수도 같은 곳이거든요. 근데 그 도시가 완전히 멸망당하게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 헤스본이 원래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그 이전에는 모압의 땅이었고요, 지금은 아모리인의 땅이고, 현재는 누구 땅입니까? 이스라엘이 차지한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모압의 땅이었고 지금은 아모리인의 땅이고, 현재는 지금 이스라엘의 땅이라고 하는 이 지역의 땅의 변천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두 민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 족속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긋지긋해요. 이름만 들어도. 왜냐하면 모압과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요하게 끊임없이 발목 잡고 괴롭혔던 대표적인 민족이거든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모압과 암몬이 얼마나 괴로움을 안겨줬는지 모릅니다. 철천지 원수 같은 민족이 바로 모압과 암몬이에요. 그런데 모압과 암몬의 시작과 출발과 태동이 중요합니다. 이 모압과 암몬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롯은 누구죠?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근데 그가 살던 곳이 소돔과 고모라인데 거기가 멸망당했을 때 그가 두 명의 딸들과 함께 도망을 나오게 됩니다. 도망 나온 다음에 이 두 딸들이 좀 몹쓸 생각하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후사를 이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끔찍한 생각을 행동에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불행의 씨앗으로 각각의 딸들이 아들을 낳게 되는데, 하나가 모압이고 또 한 아들이 베남입니다. 베남미. 그래서 이 모압이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되고 베남미가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출발이 잘못됐습니다. 출발이 불의함과 죄로부터 태동되었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갈등하고 계속해서 이 싸움을 벌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시작의 중요함을 압니다. 출발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줄 압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희년을 50주년 앞두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게 되면 저는 50년 전에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계셨는지 아무도 몰라요.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이 자리를 지키신 분이 계셨습니다. 이 자리에 눈물을 흘리시고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으신 많은 어르신들의 수고와 헌신과 땀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처음에 기초석을 잘 놓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탄탄하고 든든하게 세워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출발이 중요한 겁니다. 시작이 중요한 거예요. 인류의 시작도 누가 잘못한 거예요? 한 사람, 아담과 하와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그 죄에 대한 연대적인 책임을 묻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의 비극도, 비참한 역사도 뭐예요? 처음에 롯의 두 딸들에게 잘못된 선택과 그 잘못된 결정들이 후손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친지 모릅니다. 이게 첫 단추를 잘못 끼웠을 때 그것은 당대에만 영향을 준 게 아니라 너무 무수히 많은 영향을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이 믿음의 유산을 잘 깨닫고 또 우리가 우리의 후손들과 자녀들에게 믿음을 잘 전수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모리 족속의 가장 핵심적인 도시가 어디였냐면요, 헤스본이었습니다. 헤스본이 처음에 누구 땅이었다고요? 기억하시네요. 다행입니다. 살짝 상처받으려고 했는데 여러분 모압의 땅이었고요. 그 다음은 누구의 땅이었다고요?
아모리인의 땅이고요. 그 다음에 누구예요? 지금 이스라엘 땅.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져볼게요. 그러면 이 헤스본의 땅은 누구에게 영구 등기하는 게 맞나요? 이 땅의 소유를 누구라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 어때요? 누구 거예요, 이거? 이건 모압 땅도 아니고요, 아모리인의 땅도 아니고요, 사실 이스라엘 땅도 아닙니다. 왜요? 그때만 그들의 것이었습니다. 그 시기에만 제한적으로, 잠정적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 그들은 각자가 그 땅을 차지하면서 이 땅 우리 거라고 우겼을 겁니다. 우리 거라고. 근데 시간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게 되면요, 다 누군가에게로 넘겨지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꾸 뭔가를 소유하려고 해요.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에게 일깨워 주셔요. 그거 누구 거냐? 라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우리는 통장에 좀 꽤 오랫동안 그 잔고가 우리의 이름으로 오래되다 보니까 마치 그것이 나의 것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우리가 토지와 부동산이 우리의 명의로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마치 그것이 영구히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소유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소유권 없습니다. 우리는요, 사용권과 이용권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청지기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잠시 우리에게 맡기시고 위탁한 것을 그분의 뜻 가운데 선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요, 그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복음서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부자예요.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이 사람이 너무 큰 부자인데 자기의 창고에다가 많은 수확을 꽉꽉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가 뭐라고 해요? 이제 나 편하게 지내보자, 이제 편하게 쉬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날 밤에 내 영혼을 거두어가면 야, 이거 누구 거야? 이렇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본인은 자신의 등기와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본인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가 봉헌을 했습니다. 봉헌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봉헌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봉헌한다는 것은 내 물질과 예물 중에 일부분을 떼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내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봉헌 시간에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내 모든 소유, 나의 모든 존재, 내 모든 삶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 그 인정을 우리가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건강의 어려움을 만나다 보면 이 건강이 나의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조금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다 보면 이 생명이 나의 소유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고백해야 될 지점이 뭡니까? 하나님, 나의 것,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맡기셨기에 부르신 그 뜻 가운데, 맡기신 그 뜻 가운데 선용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지혜를 갖는 것이고, 우리가 물질을 드리는 것, 예물을 드리는 것도 사실 예물이 아니라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저희들의 믿음의 고백, 그 고백의 의미, 하나님을 인정하는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겁니다. 지금 헤스본 땅이 과거에는 모압 땅이고 한동안은 아모리인의 땅이고 또 잠시는 이스라엘의 땅이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그 모든 소유는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 안에서 땅 먹기 하는 거예요. 잠시 동안 본인이 주장하고 있는 소유권을 주장하다가 궁극적으로 이 세상을 떠날 때 뭐예요? 내 손에 쥐고 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 지점을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지금 그 아모리인의 땅을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싸움 가운데 누가 승리하냐면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승리하기 이전에는 그 땅에 원래 차지하고 있던 사람들이 모압이거든요. 모압을 누가 이긴 거예요? 아모리 사람이 이긴 거거든요. 자, 그러면 29절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모압을 그모스의 백성, 그모스의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모압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신이 누굽니까? 그모스입니다. 그래서 모압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너희는 그모스의 백성, 그모스의 사람이야 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시의 사람들은 그런 인식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민족끼리의 싸움, 나라, 국가별로의 싸움이 아니라 뭐예요? 신들의 싸움의 대리전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누구의 신이 진짜 신이냐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그들이 그모스의 신이 진짜 신이냐, 아모리인들의 신이 진짜 신이냐,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냐를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입증해 보이는 신들의 싸움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얘기, 엘리야와 850명의 갈멜산 전투. 그 싸움도 보시게 되면요, 엘리야와 누가 싸움인 거예요? 표면적으로 보면 엘리야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싸움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닙니다. 누가 누구의 싸움이에요? 여호와와 바알의 신들의 싸움인 겁니다. 그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무모할 만큼 말도 안 되는 싸움에 이 다윗이 참전했거든요. 이유가 뭐예요? 동기가 그거 이기면 전리품 얻으려고 한 건가요? 인정받으려고 한 건가요? 아니에요. 저 할례 받지 않은 저들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능욕하는 것을 견딜 수 없는 거룩한 영적인 분노, 이 거룩한 의분을 그가 가진 겁니다. 그래서 그 싸움에 그가 참여했던 것이고, 그 싸움은 자기의 싸움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리해서 이 전장으로 싸움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를, 누구를 위해서 싸워야 될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내가 속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드러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돼야 됩니다. 내가 있으면 거기 언제나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세우신 거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대행자이고 대리자라고 하는 인식이 필요한 것이고, 지금 당시에 그들과의 싸움도 민족 간의 싸움이 아니라 신들 사이의 대리전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아쉬운 것은 또 아모리의 시온 왕이 참 그 알량한 거 하나 지키려다가 너무 많은 것을 이뤘지 않습니까? 소위 얘기하는 소탐대실이죠. 작은 것 하나 그거 얻으려고 했다가 많은 것을 잃어버린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게 바로 전형적인 교각사로 같은 거거든요. 이게 작은 거 하나 때문에 큰 것을 놓치게 되어지는 그 어리석은 모습을 누가 보여주고 있는가? 아모리 왕 시혼이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 싸움에서 이제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겼는가? 31절과 32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들을 몰아내었다. 다 몰아내게 된 거예요. 그 땅을 누가 차지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33절에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거는 누구냐면 바산이라고 하는 나라의 옥이라고 하는 왕이. 이 사람은 용맹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당시의 고대 근동에서 그 사람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다 벌벌 떨게 만드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그 바산왕 옥이 전열을 정비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에 대한 소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가 침공했다는 얘기를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당연히 두려움이 생깁니다.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3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왜요?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너의 손에 넘겼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와, 그렇습니다. 우리 두려움이라는 게 사실 우리는 감정의 문제로 이해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요. 두려움이 찾아오면요, 사람이 굉장히 위축되고 소극적이 됩니다. 두려우면요, 말도 못해요. 두려우면요, 행동이 주저되고요, 조심스러워지게 되고 많은 우리가 위축되어져서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 두려움이 갖고 있는 무서운 부분이거든요. 두려움은 그만큼 우리에게 많은 것을 제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을 자꾸 극복하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역으로 우리가 자꾸 더 두려워지고 더 그것이 생각나게 되는 거예요. 떼버리려고 하면 할수록 그것이 자꾸 우리에게 더 찾아오는 게 바로 이 두려움이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두려움의 극복의 이유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신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우리를 떠나게 된다.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두려워요. 우리가 잠시 후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죄송하지만 내일 일은 고사하고요,
1시간 뒤의 일들도 우리가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두려운 인생을 우리가 무모하게 우리 힘으로 헤쳐나갈 수 있다고요?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미증류의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독하게 홀로 두게 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그들을 맡겼다. 너의 손에 그들을 내가 맡겼다. 약속하신 겁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요, 신뢰하면 나에게 두려움이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신뢰하지 못하게 되어지게 되면요, 끊임없이 현실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요, 여러 가지 이유들과 상황들과 사람 때문에 두려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만을 가지면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옥을 두려워하지 마. 너의 손에 맡겼어. 내가 그들을 너에게 맡겼어. 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할 때 그들이 두려워하던 그 마음으로부터 그들이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34절과 35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자, 그들이 지금 하나님 말씀 지시하심을 듣고 싸움에 나간 거예요. 나간 겁니다. 자, 그러면 승리, 이김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죠. 결과입니다. 싸운 다음에 얻어지는 결과가 바로 승리이거든요. 그런데 이미 그들에게 결과는 시작이라고 하는 씨앗 속에 담겨져 있는 열매였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승리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첫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그들은 승리의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승리를 겪고 난 다음에 승리의 기쁨과 감격과 개가를 부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예배당 문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삶의 치열한 영적 전쟁이 시작되게 됩니다. 근데 얼마나 두려워요. 얼마나 우리가 위축됩니까? 그런데 우리는 승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먼저 선포하시고 선언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 출발과 시작 지점부터 승리를 경험하고 승리를 느끼는 겁니다. 우리가 일주일 다 살아보고 난 다음에 그때야 비로소 다행히 승리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도의 승리는 이미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을 때 우리는 그 승리에 대한 개가를 부르고, 하나님, 이 승리를 저희가 매 순간순간마다 경험하겠습니다. 이 승리를 누리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이 세상을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저와 여러분의 표정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요? 이거 승리에 대한 그 만끽하는 기분과 기대감을 가져야 되거든요.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여러분들의 표정을 유심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승리에 대한 기대감과 우리에게 소망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들은 지금 첫 발을 내딛는 그 순간부터 그들에게는 이미 승리라고 하는 것이 이미 그 믿음의 첫 걸음 안에 다 담겨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또 하나, 그들이 지금 이 하나님 말씀 앞에 그들이 지금 반응한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그들이 행하고 실천했는데 그들의 행함과 실천의 목적은 뭐였을까요? 그들이 왜, 무엇 때문에, 무엇이 그들을 행하게 만들고 실천하게 만든 걸까요? 사실 그들의 행함과 실천의 목적은요,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순종이었습니다. 그들의 행함과 실천의 궁극적인 이유와 동기와 목적은 그들이 맞이하게 될 승리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우리는 승리가 중요하긴 하지만 성도에게 더 중요한 건요, 순종의 자리에 서는 겁니다. 실은 우리의 삶의 가장 최고의 가치 중에 하나가 바로 순종이어야 됩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해요. 제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도에게 예배와 제사는요, 양보할 수 없는 절대적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왜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생각하셔야 할 게 뭐냐면요, 제사 만능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예배 절대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히브리인들과 유대인들은요, 제사 드리는 걸로 말미암아 그 한두 시간의 제사를 통해서 자신들이 짊어져야 될 많은 부담감에 대한 것들을 다 그들이 다 이렇게 탕진받은 거예요. 탕감받은 겁니다. 사실은 그들의 속죄제를 행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나머지 삶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다짐을 가져야 되는데, 한 시간 예배 드리면 우리가 더 어떤 영적 마음의 부담감과 책임감을 다 덜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자꾸 이 제사가 만능주의가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제사했기 때문에 난 더 이상 뭔가를 안 해도 돼. 내가 예배했기 때문에 나머지 시간은 이제 내 거야. 내가 할 수 있어.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는 이유가 뭘까요? 한 시간의 예배는 이 예배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주객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누가 우리의 주인이고 누가 우리의 목자이고 우리의 모든 것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한다는 건 하나님의 이끄심에 제가 전폭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거,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함과 실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사실은 승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들이 바라고 꿈꾸었던 건 뭐예요? 그 말씀 앞에 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예배보다도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게 순종입니다. 그것은 영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순종하면서 하나님, 이 한 시간의 시간만 동안에 제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게, 이게 바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예배는 내 모든 것의 주권을 하나님께 위탁해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게 되면요, 그 땅을 차지할 때 모든 거 다 너희가 다 그것을 하나도 남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전쟁을 하면 뭐가 생겨요? 전리품을 갖고 전리품을 나누는 게 전쟁의 중요한 의의 가운데 하나거든요. 그런데 가끔 성경 보시게 되면 모든 거 다 진멸하고 어떤 것도 남기지 마, 이런 말씀들을 하나님이 종종 주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것도 남기면 안 돼, 다 진멸해야 돼. 그 진멸이 뭐냐면 이게 헤렘입니다. 헤렘의 뜻은, 의미는 뭘까요? 철저하고 완전한 승리가 아니고요, 헌신입니다. 그 모든 것 다 너의 것이 아니고 나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렘은 우리 인간의 완전하고 철저한 그 승리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완전하고 절대적인 우리 인간의 헌신을 표현하고 있는 게 바로 이 헤렘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남기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이 바로 나의 것임을 너희가 인정하기를 바래 라고 하는 그 헤렘의 본질적인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10가지 내용들로 한번 10가지로 한번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같은 일을 만난다고 해서 그것이 늘 똑같은 결과를 낳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의 경험 중요해요. 그리고 과거의 나의 삶이 지금의 현재를 장담하거나 보장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용납하지 않는 죄와 용납하지 못하는 죄가 있을 때 용납하지 않는 죄가 훨씬 더 무겁고 책임이 크다는 것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 번째로, 첫 단추를 모압과 암몬이겠죠, 잘못 깨게 되면 그들만의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많은 이들이 연대적 책임을 묻게 됩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세상에서 소유권을 갖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뭐예요? 사용권이 있습니다. 청지기로서의 이용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맡기신 그분의 뜻한 바대로 잘 선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그들이 부족한 나라끼리의 싸움은 그 싸움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그 모습의 백성들 사이에 신들의 싸움, 대리전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고, 여섯 번째, 아모리 왕 시온의 이 그릇된 작은 판단이 숱함 제실과 교각 사류의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고요. 일곱 번째로,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감정의 소모, 감정의 소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게 될 때 우리가 두려움이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덟 번째로, 놀라운 것은 결과는 언제나 시작이라는 씨앗 속에 담겨져 있는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출발부터
이미 그 결과를 우리가 미리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함과 실천의 그 목적은 승리 그 자체가 아니라 순종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 헤렘에 대한 부분은 같이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헤렘의 본질은 완전한 승리가 아니라 완전한 헌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이렇게 예배로 모으시고 불러주셨고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셔서 저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세상의 한복판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치열한 광야와 같은 인생길입니다. 주님,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 홀로 두지 말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이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드러내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종종 넘어질 때가 있고 또 실족할 때가 있지만 성령님께서 저희를 붙드시고 온전케 하실 때 주님의 이름 붙들고 날마다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저희들과 늘 동행하게 하셔서 주님 부르시는 그 날까지 이 믿음의 선한 싸움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바라오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신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